원오십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장상영 무진거사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 보는 중이에요. 그래서 영리한 근기에 지혜가 뛰어난 사람은 천기를 이미 갖추고 있어 오로지 확실하고 투철하게 꿰뚫는 것에만 힘을 쓸 뿐입니다. 앞서서 나왔던 인용을 한 이부마의 개송. 도를 배우려면 모름지기 무쇠로 된 놈이어야 하나니 착수하는 그 자리에서 결판 내버려라. 바로 무상보리에 나아가려거든 일체 시비에 관여치 말라. 요거를 인용을 하신 다음에 그래서 영리한 근기에 지혜가 뛰어난 사람은 천기를 이미 갖추고 있어 오로지 확실하고 투철하게 꿰뚫는 것에만 힘을 쓸 뿐입니다. 또한 그것을 받았을 때는 대기를 거머쥐고 대용을 발휘해서 기미보다 앞서 움직여 대상을 끊고 경계를 끊고 전변하는 것입니다. 암두가 이르기를 경계를 물리침이 상, 경계를 쫓음이 하. 만약 논전, 전쟁할 때 전이요. 벅거량 말로 투닥투닥을 말한다면 각자의 능력은 전처에 있는 것이다. 조금만 보고 한번 다시. 만약 어떤 경계 상황에서 빨리 전득할 수 있으면, 전득 내지는 전변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 위에 서게 되고 설사 다른 사람 밑에 있다 하더라도 모두 자기 손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잡고 놔주고 말고 펴는 것들이 모두 중생교화라 할 것입니다. 평소 자기가 머물고 있는 곳에서 태연히 편안하고 고요하면 털끝만큼도 마음에 걸릴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움직이면서 기에 응해도 몸소 선기를 잡고 회전하고 변통함에 대자재를 얻게 됩니다. 또한 수많은 무리와 인연들을 모두 칼날이 닿는 대로 베어버리니 파죽지세로 바람 부는 대로 쓰러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 있는 자리가 진실할 뿐만 아니라 사용할 때도 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모든 영웅들을 거느리고 비휴와 호랑이 같은 군사를 몰아 큰 도둑을 물리치고 만백성을 어루만져주며 사직을 편안케 하고 중흥의 업을 보자 하는 것도 모두 다만 이 하나에 달려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위의 관건을 돌리는 것이 빗장을 돌리는 것이 만세에 꺾이지 않는 든든한 공적이며 공을 세우는 거며 고불과 함께 보고 함께 들으며 함께 알고 함께 쓰는 것입니다. 사조도신은 마음이 아니면 부처를 묻지 말라라고 했고 덕사는 부처는 다만 일 없는 사람일 뿐이다 라고 했고 영가, 현각은 바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항상 잠연하니 찾은즉 그대를 알지만 볼 수는 없다. 임재는 무의진이니 늘 얼굴로 드나든다 라고 했는데 이건 모두 한 무더기입니다. 다 같은 소리다. 지금 추미일 대승상께서는 이미 말 밖에서 알고 소리 이전을 꿰뚫으셨는데 제가 쓸데없는 말을 덧붙여 낭패를 보는 것이 아닌지 근심스럽습니다. 외람되이 자비를 입어 이것을 살펴봐 달라는 청을 받았기에 물으시니까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늙은 농부와 늙은 말의 지혜를 잊고 한 말씀 올립니다. 겸양의 말로 마무리를 짓고 첫 번째 편지에서는 간단하게 유마경의 내용 좀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장상영이 유마경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하고 그런 편지를 받았던 거겠죠. 그래서 답을 하긴 하는데 당신이 하는 일과 그 유마경의 그런 이런저런 말들이
조금도 다르지 않다. 두 번째 편지는 같은 결로 좀 더 길고 상세하게 두 번째 편지 시작 부분은 예로부터 성현은 도량이 뛰어나고 걸출해서 대근기를 심은 대로 대인연을 홀로 증득하고 자비 원력을 발휘해서 만유가 동체임을 바로 가리켰습니다. 이 일을 순서 단계 없이 단박에 뛰어넘어 홀로 얻는 것입니다. 이제 공부에 대해서 무엇이 공부냐? 사려를 끊고 범부다 성인이다 하는 지견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거다. 안목 갖춘 이를 오직 안목 있는 이가 깨닫는 것을 귀하게 여길 뿐이다. 그것이 곧 모두 그렇게 깨달았을 때 잡고 놔주고 말고 펴는 것들이 통째로가 중생교화다. 평소 머물고 있는 곳에서 태연이 편안하다, 고요하다, 털끝만큼도 걸릴 것이 없다. 그러면 작용하면 하는 대로 대자재를 얻게 된다. 파죽지세이고 닿는 대로 베어버림이고 만백성 어루만져주며 사직을 편안케 하고 중흥의 업을 보좌하는 것이 다 세간의 모든 일이 다 이 하나에 달려있을 뿐입니다. 역대 조사와 또 선사들의 말씀들이 다 이와 같습니다. 네 번째 편지 원수자에게 도를 얻은 사람은 선자리가 고고하고 우뚝할 뿐만 아니라 어떤 법과도 상대하지 않는다. 또한 움직일 때에는 아주 잔 티끌 하나도 건드리지 않는데 흔적이 없다. 어찌 숲에 들어가 풀도 건드리지 않고 물에 들어가 물결도 일으키지 않는 것에 그치겠는가?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다. 안으로는 텅 비어 고요하고 밖으로는 대조할 공부가 다해. 얽매임 없이 무심을 철저히 증득했기 때문이니 설사 만가지 기연이 갑자기 다다른다 할지라도 어찌 정신을 어지럽게 하며 생각에 간여할 수 있겠는가? 무엇이 허공 가운데 지나가든 그냥 그뿐이다. 평상시에는 다만 조용하고 한가로운 경지만을 지킬 뿐이니 마치 어리석은 사람이나 무지한 사람과 같다. 드러나는 모습은 다를 게 없다. 하지만 일이나 중생을 대함에 이르러서는 움직일라 치면 애초부터 견주거나 흉내내는 기량을 쓰지 않고 비교하고 내지는 만들고 그런 기량이 아니다. 마음대로 베어버리기를 회오리 바람이 돌고 번개가 치듯 상대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 이끌어주지 않는 것이 없으니 이것이 어찌 본래 지켜온 바가 아니겠는가. 얼마든지 작용을 하는데 헤아려서 작용해서가 아니라 작용을 하는데 그게 다 들어맞는다. 다 너도 이익이고 뭐 나도 이익이라면 이익이고 이런 까닭에 옛 스님이 이르기를 마치 사람이 활쏘기를 배우는 것처럼 오래오래 해야 적중시킬 수 있다라고 하였던 것이다. 이건 주석을 좀 보겠습니다. 인용이 된 비단 여기 주석 부분에서만 이런 말이 인용이 된 건 아니겠지만 설봉이 물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종통을 어떤 법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치십니까? 덕산 선사가 나의 법에는 억구가 없다. 진실로 한 법도 남에게 전해줄 것이 없다. 암두가 이걸 듣고 덕산 노인네의 한 줄기 청량골은 쇠처럼 강해서 휘기는 해도 꺾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교법을 제창하는 데 있어서는 그래도 봐줄만 하다. 또 이러한 문답을 듣고 보복정전 스님이 초경에게 묻기를 암두가 세상에 나와서 어떤 말을 했기에 덕산보다 뛰어나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까? 뭘 그렇게 무슨 품평을 합니까? 요 정도고 저 정도고 덕산 스님한테 암두도
이제 공부한 것으로 법맥이 이렇게 이어지는데 제자인데 스승 가지고 어제 본 부분에도 이렇게 나왔지만 말헛구 그저께 봤나요? 보복이 이걸 보고 이거는 누구나 궁금해할 수 있는 거죠. 초경에게 암두가 세상에 나와서 어떤 말을 했기에 덕산보다 뛰어나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까? 초경이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암두가 말하기를 사람이 활쏘기를 배우되 오래오래 해야 비로소 적중시킬 수 있다고 한 것을. 그러니까는 지금은 이제 보복 정전 스님하고 초경 스님의 문답인 중이에요. 다시 물었어요, 보복이. 적중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초경이 전 스님 보복 정전. 전 스님이 당신이 네가 아프고 가려운 것도 모른다고 하지 말라. 아프면 뭐 한대 쥐어받고 아프냐? 아픈 거 잘 안 해. 아프고 가려운 것도 모른다고 하지 말라. 그러니까 보복이 화상께서는 오늘 말만 거론하는 것이 아니군요. 초경이 말했다. 전사리는 오늘 무슨 심보인가? 명초가 말했다. 그럼 또 이 이야기를 가지고 명초가 말했다. 별것 아닌 초경이 말을 잘못했군. 요 시절에 즐겨 쓰던 어록을 남기고 그 어록에 대해서 또 다른 선사 스승과 제자가 주고받고 그 다음에 또 그걸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붙이는 말이 별것 아닌 초경이 말을 잘못했네. 이제 요 가운데에 암두 스님이 사람이 활쏘기를 배우되 오래오래 해야 비로소 적중시킬 수 있다. 다시 암두 스님 말이 아니고 암두가 뭐 덕산 노인의 한 줄기 청량골은 쇠처럼 강해서 휘긴 해도 꺾이지 않는다. 하지만 교법을 제창하는 데에 있어서는 그래도 봐줄만 하다. 뭘 가지고 그랬냐? 덕산 스님이 솔봉이 어떤 법으로 사람들 가르칩니까? 그랬더니 나의 법에는 억구가 없다. 뭘로 가르치기는 뭘로 가르쳐. 진실로 한 법도 남에게 전해줄 것 없다. 그랬더니 암두가 뭐 그거는 좀 그래도 들어줄만 하네. 뭐 그런 둔지. 여기에 대해서 보복정전 스님이 초경 스님에게 물으니까 초경이 그대는 너는 모르겠어? 암두가 말하기를 암두가 한 말이네요. 사람이 활쏘기를 배우되 오래오래 해야 비로소 적중시킬 수 있다라고 한 것을 보지 못했는가, 듣지 못했는가. 요거를 지금 한참 주석을 본 거지만 본문의 원수자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평상시에는 귀신도 몰라본다. 어리석은 사람이나 무지한 사람과 같고 그렇지만 작용을 할라 치면 그 작용이 상대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서 이끌어주지 않는 것이 없다. 이것이 어찌 본래에 지켜온 바가 아니겠는가. 본래의 자리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으면서 뭐 이렇게 얼마든지 쓴다. 이런 까닭에 꼬덕이 예수님이 요러요러한 말을 하였던 것이다. 뭐 암두 스님이 마치 사람이 활쏘기를 배우는 것처럼 오래오래 해야 적중시킬 수 있다라고 했던 거다. 활쏘기를 그러면 점차를 말하는 거냐? 계속 갈고 닦아 가지고 목표에 딱 맞추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냐? 암두 스님이 그런 거를 얘기해 줬겠냐? 굳이 더 뭐 말을 붙이면 지금 내가 작용을 하는데 작용함에 있어서 잘 안 된다. 뭐 계속 비틀비틀거리고 일도 잘 안 풀리고 공부하면 그러면 다 잘 된다고 하더니만 원수자 정도 되는 스님이 뭐 그렇게까지 착각을 했겠냐만 해봐라 믿고 깨닫는 것은 찰나지만 그 깨달음을 실천하는 공부에 있어서는 모름지기 자량이 멀고 무상보리를 구하기 위해 공덕을 닦음. 한마디로 바라미를 쌓아가지고 부처되는 것은 멀고
길어야 하니. 차량이 멀고 길어야 하니. 깨닫는 것은 찰나. 그 깨달음을 실천하는 공부에 있어서는 모름지기 차량이 멀고 길어야 하니. 마치 비둘기 새끼가 태어나서는 뼈가 약하지만 오랫동안 먹이를 주고 길러서 깃털이 자라야 높고 멀리 날 수 있는 것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밝고 투철하게 깨닫는 요점은 조복에 있는 것이다. 마음을 조복하는 것에 있는 것이다. 다만 온갖 뒷글경계가 범상한 무리들에게는 안에서 막히고 장애가 될 뿐이다. 범상한 범부의 무리들에게는 안에서 막히고 장애가 된다. 가지가지 경계가 왜냐면 뭐 급하니까 난 빨리 말 그대로 태어나자마자 날고 싶은데 이제 비유를 태어나자마자 날아도 내지는 태어났는데 뭐 반쪽짜리다 이래도 저래도 부처작용이다 그렇게 마음을 가질 여유가 없다. 그러면은 태어나자마자 날아도 심지어 그래도 장애다. 그걸로 만족을 못해서 조복이 안 돼서 말 그대로. 하지만 체득한 사람의 분상에서는 텅 비어 통하지 않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이 자기에 대해 탈문이기에 종일토록 무엇을 해도 일찍이 한 바가 없고 기쁨과 시름이 전혀 없으며 또한 권태도 없는 것이다. 일체 중생을 모두 제도해도 제도하는 능이 없고 주체가 없고 제도받는 소가 없는데 주는 입장 받는 입장 없는데 하물며 무슨 염증에 떨어지겠는가. 체득한 사람은 성질이 치우치고 메마르면 모자란 바를 보태주고 따뜻하게 하면서 원만하게 서로 통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방편을 열어 섭수 교화함에는 위아래를 살펴 그에 맞게 대하면서도 높고 낮음, 멀고 가까움에 조금도 어긋나거나 그릇됨이 없게 한다. 원수자 어떤 편지를 이제 보냈는지 더듬어 보자면 이게 걸림없이 작용이 잘 안 되는 그러한 갈등이 담겨 있다고 보신 거겠죠? 원어극근 선사께서. 그러므로 상불경보살의 행을 실천하고 상불경보살품 법화경 부처님께서 득대세보살마살에게 최초의 위유망 열애께서 멸도하시고 정법이 멸진한 뒤 상법 가운데 증상만의 비구가 큰 세력을 가졌더니 깨달았다라고 착각을 하는 비구들이 큰 세력을 가졌다. 정법이 멸진한 뒤에 그때 상불경 항상 상자 상불경이라는 한 보살 비구가 있었다. 득대세야 무슨 인연으로 그를 상불경이라 이름하는지 아느냐. 이 비구는 보는 바의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를 모두 다 예배하고 찬탄하면서 말하기를 나는 그대들을 경만하게 생각하지 않나니 만자만 할 때만 왜냐하면 그대들은 모두 보살의 도를 행하여 반드시 성불하기 때문이니라 라고 했다. 중상만 비구들 내지는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한테 예배 부처님께 예배 올리듯 예배 공경하면서 당신들은 반드시 성불하기 때문에 일체 중생은 다 성불한다. 그러므로 나는 증상만 수행자라고 보지 않고 대하지 않고 부처로 대한다. 상불경보살의 행을 실천하고 인욕선인을 배우며 옛 부처의 법도에 따라서 37조도품을 성취해야 한다. 견고하게 사서법을 행해서 사서법 보시에어 이행 동사섭 보시섭 에어섭 이행섭 동사섭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는 거죠. 사섭법이라 하면 이제 함께 하면서 그런데 함께 하는데 도둑놈이면 도둑놈과 함께 하는데 그럼 도둑질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깨닫게 한다. 대용이 현전하게 되면 시끄러움과 고요함이 모두 하나가 되어 마치 물 따라 내려가는 배에 노를 젓는 수고가 필요 없는 것처럼 된다. 도둑질하는 흐름이면 그 흐름 따라 같이 하는데 그런데 결과는 부처가 된다. 또한 섞고 녹이며 품고 거두면서 보현보살의 행원을 원만하게 증득해야 세간과 출세간의 대선지식이 되는 것이다. 욕심 부리지 말고 원수자에게 또 편지를 보는 모두에게 되니 안 되니 나는 참 수행 부처님 말씀 가르침 좋아가지고 권하는데 왜 저 사람은 함께 하지 않지? 이런 갈등 더 낮춰서 눈높이를 부처님 오신 날에 등 하나 달아달라고 하는데 왜 요것도 하나 같이 안 하려고 들지? 다 원수자가 가졌을 갈등이든 다를 바가 없다. 같이 하면 된다. 눈높이를 더 낮춰서 이 원수자에게 원호국근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옛 어른 옛 고덕이 이르기를 한 마을에 세 집밖에 없는 궁벽한 시골 총구석이 모름지기 자기의 총림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다. 무릇 총림이 없는 곳에서는 비록 뜻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자신의 편안함만을 좋아하게 되고 궁벽한 시골 총구석에 마을은 마을이에요. 세 집밖에 세 집이라도 있으니 그래도 총림이다. 어째서 총림이냐? 물론 수행하고자 하는 대중이 구름같이 모인다. 선지식이 있고 총림인데 그런데 한 마을에 세 집밖에 없어도 총림이다. 무릇 총림이 없는 곳에서는 뜻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불법에 대한 뜻이든 깨달음에 대한 뜻이든 뜻이 없는 건 아니지만 자신의 편안함만을 좋아하게 되고 여기에 이르러서는 더욱이 이 편안함에 집착해서 이것을 지키려고만 한다. 이게 생명인데 살려고 하는 건데 편안함을 구하고 또 그걸 지키고 그것만 있으면 총림이 아니다. 총림이 못 된다. 그거는 이제 계집하고 다를 게 없다. 멍멍이하고 다를 게 없으니까 여기에 이르러서 더욱 집착하고 그러므로 오직 끝까지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원수자 당신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잘 안 되고 거기에 대해서 좀 지치고 내지는 실망하고 시골 총구석에 새 집밖에 없는 것 같은 기분이어도 그것만 있으면 된다. 요것만 오직 끝까지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시끄러움과 조용함도 또한 마찬가지다. 시끄러운 곳에서는 두루 변화에 응하면서도 그 속에서 텅 비고 고요해야 하고 고요한 곳에서는 능히 고요함에도 매이지 않아야 한다. 시끄럽냐 고요하냐 대중이 많냐 적냐 나의 좋은 뜻이 상대방에게 생각만 일으켜도 거기에 호응을 하냐 내지는 온 힘을 다 해도 눈 한 번 깜빡해 주더라 상대방이 상관없다. 그러면 이르는 곳마다 모두가 나의 활발한 활업 요거를 활발한 공부터라고 굳이 이렇게 나의 수행처다. 한마디로 살아있는 수행처다. 하지만 이것은 오직 속은 비고 밖으로는 순응할 줄 아는 근본이 있는 자만이 능히 그럴 수 있는 것이다. 안팎이 없다. 안팎의 경계가 없는. 왜냐하면 바로바로 순응한다. 거울의 순응이다. 바로바로 비춘다. 그러면은 안과 밖이 차이가 없다. 무릇 선지식이 되려면 중생을 자비롭고 온화하게 잘 가르치고 응해주되 평등해서 다툼이 없도록 처신해야 한다. 상대방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악한 소리를 하며 허울만 좋은 일을 나에게 붙이면서 이치에 맞지 않게 간섭하고 꾸짖으며 헐뜯고 훼손하며 욕할지라도 다만
뒤로 한 발 물러나 스스로 자기에게 부족함이 없는지를 비춰보아야 한다. 또한 일체를 서로 비교해서 분별하지 말고 또한 생각을 움직여 성내거나 원망하지도 않아야 한다. 다만 바로 그 자리에서 꺾어버려 직하 좌단, 그 자리에서 바로 단해서 마치 애초부터 들은 것도 없고 본 것도 없는 것처럼 해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 마구니의 재앙은 저절로 없어지게 된다. 없애려고 할 필요가 없다. 나머지는 시절 인연이다. 그대가 만약 그것을 비교해서 따지게 되면 나쁜 소리가 서로 반복하게 되는데, 다툼이 이어지게 되는데, 없애려고 하는 모든 의도들이 다 계속 이제 업을 또 짓고 하는 거고, 어찌 끝날 날이 있겠는가. 또한 자기의 역량을 드러내지 말지니 그렇지 않으면 범상한 무리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부디 힘써 노력하면 자연히 생각 없이도 따르지 않겠는가. 생각이 필요가 없다. 열심히 뭔가 다툼을 없애려고 궁리하고 열심히 만들지만 정답을 만들어내는데 최선의 답을 자연히 생각 없이 따르는 그런 게 있다.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겠죠. 원수자도 백추를 치고 불자를 떨쳐 인간과 천상을 개발하고 더불어 생사를 꿰뚫어 벗어나게 하면 이것이 어찌 작은 인연이겠는가. 마땅히 말과 표정을 편안하고 부드럽게 하면서 상대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 이끌고 교정해주면서 그 동기를 살펴서 판별해 주어야 한다. 또한 그들이 지키고 있는 경지를 시험해서 치우치거나 실추된 곳은 책망해주고 집착하고 있는 것은 빼앗아 바로 끊어 가리켜 보여서 불성을 보도록 해야 한다. 크게 쉬고 또 크게 쉬는 편안하고 즐거운 곳에 이르면 이것을 일러 못을 뽑고 쐐기를 빼어내며 끈끈함을 없애고 결박을 푼다라고 한다. 그러므로 부디 실다운 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얽어매면서 이와 같이 머물고 이와 같이 붙들어 가지라고 해서는 안 된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이끌려 전도되지도 말라. 이것은 독약이다. 이것을 그들에게 먹게 하면 일생을 속아서 외골수가 될 뿐이니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부처와 조사가 세상에 나와 특별히 이 일대사의 인연을 제창한 것을 일러서 단, 전, 심, 인, 불림, 문자 마ung도장을 전하고 문자를 떠나서 세우고 이 억구는 최상의 근기를 제접해 다만 하나를 들으면 천을 깨닫는 것을 귀하게 여길 뿐이다. 그러므로 바로 그 자리에서 깨달아 수행을 마치도록 해야 하고 명예와 이익을 구하지 않고 오직 생사를 꿰뚫어 벗어나는 것에만 힘써야 한다. 이왕 그 집안의 자손이 되었으니 반드시 그 법손을 이어주어야 한다. 예로부터 크게 도가 있었던 사람들을 살펴봐라. 움직이면 용과 호랑이를 항복시켰고 불보살이 나서서 개를 주었으며 괴로움과 싸우며 단박한 음식을 먹었고 인간 세상을 다 잊어버리고 티끌 세상을 영원히 떠나기도 했다. 또한 30년, 20년 다리 부러진 솥에 밥을 지어 먹었고 종적을 감추고 이름을 숨겼으며 왕왕 임망하기도 했다. 그러고 살다가 가셨다. 끝까지 이름 없이. 그 가운데 한 명이나 반명을 여러 성인들이 세상 밖으로 밀어내어 종풍을 세우기도 했지만 고매한 행동을 따르며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데 힘쓰지 않은 것이 없었다. 부러진 밥솥에 밥해 먹으면서 인간 세상 잊고 티끌 세상 영원히 떠나서 살든 내전 인연 따라 세상 밖에 밀려나와서 종풍을 세우거나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데 힘쓰지 않은 것이 없었다. 계속되네요. 더 보고 싶은데 뭘 주석으로 이렇게 소개를 많이 하고 싶으신지 굳이 다 볼 필요는 없을 테고 책은 여기까지 우선 보겠습니다. 여러 이런저런 어록들의 기록,
에피소드가 중요하지 않은 거는 아니지만 모양이니까 장엄이고 그 장엄의 한 극단을 우리가 유마경 보면서 본 거고 대승경전이 그렇게 이제 멋지게 꾸미면 거기서 또 감동이 있으니까 같은 노래를 불러도 뭐 천년된 그런 어떤 유명한 성당에서 제 울림을 가지고 부르는 걸 들으면 야 뭔가 내 가슴을 두드리는 게 있다. 그러면은 아니면 거꾸로 다 쓸어버리고 오로지 이제 골수만 남기고 이야기를 할라 치면은 사실 첫 편지의 제 일성 조사는 바로 보여준다. 끝 조사는 바로 보여준다. 아니면은 그냥 바로 이거야 뭐 편지긴 하지만 원호 스님 보자마자 아니면은 그것도 번잡하다. 원호 스님 원호 극근 선사 거기서 해 맞췄다. 말만 듣고 아나따 빈띠까 장자가 부처님 부처님 사돈으로부터 부처님 모시고 공양을 올리게 됐다. 이 말 듣고서는 여튼 간에 뭐 지금 원수자에게 원어극근 스님께서 아주 제일 처음에 편지 방금 얘기한 조사는 바로 보여준다. 화장명수자 여기도 수자니까 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말씀이 원수자한테는 친절하게 당신이 이미 눈높이를 바닥에 붙여가지고 조급하게 하지 말고 너무 실망하지 말고 따뜻하게 접근하면 된다. 가르침에 있어서 그때그때 맞춰가지고 이런 말씀하고 화장명수자에게 다짜고짜 처음부터 조사는 바로 보여주는 거지. 더 그냥 노골적으로 내가 바로 보여주는데 너는 아냐 모르냐? 언제 안 보여준 적 있냐? 하긴 여기는 10년을 2년이 돼서 늘 가르침을 구한 여기저기 원호 극근 선사께서 자리를 옮기시는 가운데에서도 이제 그런 말 그대로 제자인 거니까 번잡하게 붙일 필요가 없는 거죠. 잘 봤습니다. 쉬었다가 정진합시다.